인사하겠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된 생활을 하는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또 설치할 수 있는 천막 있죠. 거룩한 성막, 천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은 역대하 2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딱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부족하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단지 그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작은 집 하나 짓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전은, 인간이 짓는 성전은 주를 용납하지 못해요. 주님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작은 성소에 머무시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요, 굉장히 값나가고 비싸고 좋은 아파트도 그곳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남의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그 집에 모이면 그 집은 도둑의 소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무리 좋아도, 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에 오면서 꼭 도둑놈처럼 살다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아주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오는데 나머지 삶은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이죠. 꼭 도둑놈들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산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을 건축하는 부분의 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런 부분들을 꾸미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속해서 제가 성전이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건축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짓는다는 겁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라.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자, 여기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뭐냐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까지 보면서 봤죠. 외부 공사를 마쳤다. 돌을 가지고 쌓아가는 외부 공사를 마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데, 내부의 공사를 하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사용되는 나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용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20절에서도 백향목이라는 것이 사용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어디에서 온 거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열왕기상 보면서 봤어요. 열왕기상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두로의 왕 히람이 하는 말이에요. 두로의 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백향목과 잣나무 보내주겠다. 당신 말대로. 그런 말씀. 백향목과 잣나무는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온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어디를 건축하고 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 중에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된 재료가 이방인의 땅에서 온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엄밀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전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이 되는데요. 그 죄수의 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을 보면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큰 죄를 졌다고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세요. 여기 이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백성들 욕하고 있고요. 율법을 손가락질하고 이곳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설명을 하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에베소 사람 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던 걸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바울을 죄수로 만들었던 그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갔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소나 지성소까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다고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건축하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가져온 백향목과 잣나무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뒷부분을 좋아요. 너희 자녀들이 뭐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뭐 이 부분만 관심 있는데 아니요. 그 앞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그곳을 이방인의 땅에서 가져온 백향목과 잣나무로 그 내부를 장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특징 혹은 자세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들도 주께로 올 수 있는 자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그곳에서 가져온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를 건축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은 용납하시는데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는데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요.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좀 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에 새겨진 박과 핀 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에 새겨진 박과 핀 꽃이라.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백향목으로 돌들이 보이지 않도록 바닥과 벽, 천장까지 쫙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향목에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면요, 16절 17절에 나오죠. 16절 17절을 보면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제가 한 규빗이 얼만큼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40규빗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 적지 않은 부분에 백향목 이렇게 해놓은 곳에 박과 핀 꽃을 다 조각해 놨다는 거예요. 박과 핀 꽃을 다 조각해 놨다. 여기 박이라는 것은 조롱박 모양으로 된 그런 장식을 가리킵니다. 장식을 하잖아요. 조롱박 모양으로 된 장식을 했다. 이것은 솔로몬 당시에 건축물에 꾸미는 좋은 양식 중에 하나다.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핀 꽃을 새겨놨다. 활짝 핀 꽃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 박과 핀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집중을 하죠. 오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박과 왜 핀 꽃을 해놨을까? 이건 다음에 생각합시다. 그냥 건축 양식 중에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들 중에 하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오늘은 지나가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위한 집 건축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설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작지 않은 성소와 지성소에 백향목으로 모든 돌들을 다 가리면서 덮으면서 그 모든 백향목에 이런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박과 핀 꽃을 다 조각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시선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누가 보는 건가요? 아무리 이방인의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방문했어요. 당신 나라 성전 정말 잘 지었다는데 한번 보여주시오. 이거 성소하고 지성소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줄 수 있나요? 아무리 이방인의 왕,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구경하고 싶어도 성소와 지성소는 구경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솔로몬도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소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성소야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서 그곳에 백향목으로 박과 핀 꽃을 딱 조각해 놓은 걸 보면서 잘 만들었다. 감상할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거기서 겨우 수행하고 나올 뿐이에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결국 성소와 지성소에 이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성소와 지성소의 아름다운 장식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런 엄청난 수고와 함께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거하시도록, 우리의 가정 주님 거하시도록 가정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당에 주님 계시도록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봐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세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 바라보시고 계시기에 아름답게 꾸며가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멋진 예배당 하나, 멋진 성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건축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 그 넓은 곳에 다 일일이 밭과 핀 꽃을 장식하고 새겨놓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짐해야죠. 내 마음 주님이 바라보신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 좌소에 딱 좌정하시니까 정말 내 마음 각국에서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정말 수고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을 계속 다듬어야 돼요. 아름답게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의 모습, 교회에 숨겨진 부분들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의 마음 좌소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도 감상하기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덜들을 덮는 그 백향목에 밭과 핀 꽃을 새겨놓는 이 본문의 모습, 이 엄청난 수고,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소, 가정 성소, 우리 교회 성소를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금으로 입혀진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됩니다. 금으로 입혀진 성소와 지성소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내소와 외소, 성소와 지성소를 금으로 입혔다, 정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덮었다, 막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가 아니고 입힌 거예요. 백향목으로 마루와 벽과 천장을 다 만든 후에 금으로 덮은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금으로 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 과시하려고. 만일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호와를 위한 집 겉에다 금으로 다 발라놔야죠. 이건 볼 수도 없는 곳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중에 다른 데 말고 지성소에만, 그 내소라고 하죠. 그 지성소에만 사용된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역대하 3장 8절에 나와요. 역대하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600달란트예요. 순금. 지금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놀라지도 않죠. 순금 600달란트. 여러분 잘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순금 600달란트는요 2400kg이에요. 조금 놀라십니까? 2400kg.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뭐 2400kg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여러분 금은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440돈이에요. 이제 조금 더 놀라십니까? 요즘 시가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지성소에, 그 지성소,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만 사용한 금이 1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엄청난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을까? 구약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금은 순전성, 고기성, 불변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그곳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볼 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가장 귀한 곳이라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귀한 곳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역대상 29장 1절에서 그럽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참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바라보고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가장 이곳은 귀한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당 이 정도 돈 들여서 건축해야 된다. 솔로몬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많이 속으셨죠?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정말 귀한 곳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더러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 주님이 계시기에 귀한 곳이에요. 겉모습을 위해서는 참 많이 꾸미죠? 어때요? 오늘도 교회당에 오면서 조금 꾸미셨던 분들 있죠? 마음은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거긴데 여러분의 마음은 잘 꾸미고 계십니까?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정말 귀중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 정말 귀한 곳으로 만들자. 교회당에 모였을 때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 정말 귀하게 만들자.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귀하게 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인식을 기억하고 엄청난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솔로몬의 건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내가 머무는 곳은 귀한 곳이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은 귀한 곳이다. 내 마음 정말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소와 지성소 건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편협한 인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좀 더 넓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에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밭과 핀꽃 새겨놓는 수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머무는 영역을 정말 수고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귀하게 꾸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마음 좌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꾸며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